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한 번 더 따라해요. 오직 복음으로.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하나는 율법이고 또 하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율법과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복음을 그냥 무시하고 율법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율법으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율법과 복음이 무엇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보면은 복음을 그냥 아예 무시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을 자랑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켰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이야기하려면 이것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이야기하려면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여자를 보고 음욕을 보면 간음죄를 증거가 되고, 또 이웃을 이렇게 미워하면 살인죄를 증거가 되고, 이웃의 것을 탐하면 도둑질한 죄가 된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이렇게 먹었어도 다 죄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율법을 온전히 지켰다고 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도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번 따라하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3장 19절에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해진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에덴 동산에는 한 개밖에 없었는데 모세 때는 율법이 613가지가 됐습니다. 인간의 죄가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가장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 인방에 바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복음으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으로 구원하신 다음에 광야 시내산에서 천사를 통하여 모세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구원한 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보다 430년 전에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아브라함 때는 율법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로 여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의인되고 구원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걸 믿고 그 의를 힘입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 오직 복음으로 산다는 게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있던 간수가 바울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때 바울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들을 안 하시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 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 위함인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방을 두루다니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때까지 사람들은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이렇게 두루다니면서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게 아니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이 복음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또 다른 지도자들이 뭔 소리 하는 거냐? 복음으로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랬더니 율법 지켜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 복음에서 다시 또 율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 문제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문의했고 사도행전 15장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고 그 결과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고 신앙에 꼭 필요한 건 몇 가지만 지키게 결의하고 또 우리는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또 읽다 보면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들 이 니골라가 나오는데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조심하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이 성도들에게 주의를 경계했던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니골라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율법 필요 없어.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돼. 그리고 무율법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율법 없어도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법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 광야에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주신 법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도 된다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거,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예수님이 죄인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죄가 없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출생하셨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출생에 관하여 자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마리아하고 요셉 사이에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은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생산됐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임신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죄가 없이 출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죄가 없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두 가지 있는데 그 하나는 죄고 또 하나는 마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면 죄와 마귀에서 자유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마귀의 문제를 해결 못하면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목이 참 말라가지고 결혼을 6번씩 했습니다.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한 거죠. 그러나 수가성 여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어디서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수가성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고 생수를 받아 마심으로 목마름이 해결되고 기쁨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온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자유케 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복음이 내게도 복음이 되고 남에게도 복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 믿음으로 의인됨을.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도 얻고 동시에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인이 의인 되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죄인은 안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만날 수 있게 된 거,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만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나는 거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빠집니다. 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제 우린 죽을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6장에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을 만났지만 기뻐한 게 아니라 화로다 우린 망하였도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하나님 만난 다음에 죄인된 자기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이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에 대며 보라 내 입이 닿았으니 내 악이 제거됐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스랍이 이사야의 입을 거룩하게 고쳐주므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죽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죄인이 의인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이 의인되지만은 이 말은 죄인이 성자가 됐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끔 이렇게 안 믿는 남편이 믿는 그 아내를 보고 당신은 교회 나갔는데 왜 성자가 안 됐어? 그러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내가 예수님 믿으면 성자가 돼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인이 의인됐지만은 우리의 옛 모습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간혹 예수님 믿고 죄인이 의인된 사람 가운데 바울처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성자 비슷하게 된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서서히 변해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인은 됐지만은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인이 의인 되었지만 그렇게 그냥 순식간에 우리가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다소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변해간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인이 의인된 다음에 꼭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 자아를 바꿔 달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죄인이 의인된 다음에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자아를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의인된 다음에 내가 예수님처럼 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바꾸어 달라고 기도를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죄인이 의인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가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또 죄인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동시에 우린 의인도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우리의 죄를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칭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게 그냥 법정 용어이기도 합니다. 법에서 판사가 무죄 그러면요, 아닌데 죄 있는데 소용없습니다. 무죄 그러고 선포하면요 그냥 죄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 죄인인데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판사가 무죄라고 판결을 내리면 그냥 죄가 있음에도 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 칭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인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임마누엘 동행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의인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됐다는 뜻이고, 이때부터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풍성한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따라 믿음으로 살아남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남을. 오늘 말씀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에서 살리라는 말씀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다고 하는 부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음 속에는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도 얻고 죄인이 의인도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이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자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은 신속하게 이동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틀이 지난 후에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는데 이때는 이미 상황 다 종료된 다음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님을 맞이하러 달려나는데 마리아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왜 안 나오냐? 예수님께 시험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 예수님 우리 가정에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열심히 안 섬긴 사람은요 이런 말 할 자격도 없는데 그동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얼마나 예수님 섬기는 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엔 좀 특별히 VIP로 좀 이렇게 달려오셔서 뭔가 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달려오긴커녕 또 늦게 와가지고 상황 다 끝났다. 그래서 마리아 안 나갔어. 마리아는 그래도 나가봐야지. 그러고 예수님 맞이하러 나갔는데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여기 안 계셔가지고 우리 가정에 사단이 났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사로가 안 죽었을 텐데.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따라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된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여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이여 생명을 되신다는 걸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체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체험도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변화되지 않았던 제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지 않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은 마르다와 대화를 나누신 후에 나사로의 집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마리아를 계속 기다렸다고 그랬습니다. 또 마리아가 야 예수님 너 기다린대 빨리 나가봐.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 달려나가지고 마르다처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마르다나 마리아나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일으켜 주시는 분, 살려 주시는 분 믿으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를 만난 후에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면서 하셨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마가 될 수 있길 주여 축원합니다. 따라서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 믿으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서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 사다 놓고도 작동시키지 아니하면 그 가전제품은요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하지 아무런 내 삶에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동법에 따라서 작동을 시키면 그 기계는 나에게 무한한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을 때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신 후에 돌문을 옮겨놓으라고 하신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가지고요 썩은 냄새가 나던 나사로를 부르니까 배로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왜 하나님이 아론 지파만 들었느냐고 원망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지파를 대표하는 지팡이들을 하나씩 갖고 와봐라 그랬는데 신기하게도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할 게 뭐냐면요 지팡이는 마른 이렇게 나무를 끊어서 만든 마른 나무 토막입니다. 그런데 이 마른 나무 토막 같은 이 지팡이에서 다른 지파들은 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가랴의 가정에서도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도 이삭을 출생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 방법이 있는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이 복음이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의로워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안 죽는 거.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일으켜 주시는 살려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죄인이 의인되게 하시고 복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